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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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또 환상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면서 이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라는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 음성을 들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개될 일,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니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살아갈 그 삶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믿음도 더 확실하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박해의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궁핍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염려와 탄식과 절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열린 문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땅에서는 이렇게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본다면,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을 보게 된다면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박해받지만 그러나 저렇게 하늘을 향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소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은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실이 고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소망을 갖기를, 위로를 받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문, 말씀을 향한 문이, 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 이런 문제, 저런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24보좌에 각각의 장로들이 앉아서 24보좌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보좌로부터는 번개가, 음성이, 우레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은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이와 비슷한 네 생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환상들은 구약에서 이미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영광을 지금 이 4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특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막연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 분으로만 누리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장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으로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죠. 바라고 축복하기는 막연한 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보좌 앞과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띤 이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를 돌립니다. 감사를 돌립니다. 24 장로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내 생물이 뭐에 해당되냐, 24 장로는 뭐에 해당되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그것까지 이야기할, 논의할, 나눌 시간은 안 되겠고요.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네 생물이나 24 장로는 결국 하나님 이외의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생물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24 장로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지상에서는 박해받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결국은 복되고 승리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